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누가 나오냐? 전도자의 동역자였던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엄청난 부담이에요. 제가 제 꼬라지를 하니까. 난 그런 축복까지는 상관없어요. 난 그런 축복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건 여러분 겸손한 거지만 그 겸손은 이제 조금 이렇게 멀리 두시고 내 이름이 이미 성경책보다 중요한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꼬라지가 어떻든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자존심. 이게 살아갈 때 필요하다. 자존심이라 하면 뭡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게 자존심이에요. 근데 자존심보다 심리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여기 자신감. 여기는 자신감. 자신감이라는 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보다 중요한 걸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존심이라는 건 뭐냐?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박사야. 나 돈 있어. 나 벤츠 타. 외부적인 요소로 나를 알고 있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자존심에 스크래치 난다는 건 뭐냐면 사회적 위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조금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하여 아이들 앞에서 자존심에 상처를 줄 때 남편은요 한없이 무너지기도 하죠. 반대로 남편들이 아이들 앞에서 아내에 대하여 상처 줄 때 무너집니다. 나 애들 아빠야. 나 애들 엄마야. 그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장인데 직원이 나에 대하여 함부로 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겁니다. 똑같아요. 나 아빠야. 나 엄마야.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가 너 아빠야.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빈이가 말실수를 한 거예요. 저한테 막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어요. 이게 아빠한테 말버릇 봐라? 그랬는데 옆에서 제가 이제 승질 낼까 봐 도리어 성질을 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아내 이민혜서. 네 아빠한테 그건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쏟아붙이는 건 제가 쓱 피했습니다. 잘한다. 그러지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우리는요 여기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걸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건 할 수 있다고. 이건 어떤 의지적인 내 결단이고 이거는 외부적인 요소고 중요한 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대요. 왜 그러냐면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면서 뭔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내적인 자아가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장이에요. 가장의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남편이에요. 아빠예요. 그러면서 사업이 커져요.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점점 감당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자존심인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약하면 약할수록 세상의 것이 많아지면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가장 비참한 것을 선택한다고 해요. 사람을 끊어버리는 이 고민 때문에 정신병이 온다는 거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라는 것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자존감이 모든 사람에게 깨어져 있어요. 이 자존감에 대해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성숙한 부분은 무엇과 함께할 때 온전하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전한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내적인 게 아무리 성숙해도요, 그 주인이 사단이라면 반드시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요.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좋은 구호입니다. 나 아빠야, 나 남편이야, 나 사장이야, 나 뭐 가지고 있어, 나 뭐 배웠어. 좋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외적인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적인 거요. 나는 내면이 단단해. 내면에 힘이 있어. 그래서 이걸 키우려고 지금 모든 종교들이요, 명상 운동하는 거예요. 뉴에이지가 문화를 가지고 파고든 겁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누굽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운명의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사단이 주인된 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결국은 안 됩니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회복이 돼요. 운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계속 매여 있어요. 운명의 한계에.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꿔보려고, 자기 삶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몸부림 치면 칠수록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상실된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몸부림의 후유증이 몸에 쌓이는 거예요. 몸에만 쌓입니까? 정신적으로 쌓이죠. 육신적으로 쌓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잘못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신경이 말을 안 들어. 약으로 안 돼.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 이걸요, 그대로 후대에게 이 고통을 대물림하고 가는 게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창조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보장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방해꾼이 나타난 겁니다. 방해자가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계속 거짓말해. 계속 속이는 일만 하는 거야.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떨어뜨리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사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도둑질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도둑질해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도둑질해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도둑질해 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원리를 다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조금 손해봤다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손해본 것에 대하여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한을 품으셔야 돼요. 여기서 끝납니까? 이 방해자는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돼가지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이 뭡니까? 모르는 상태로 끌려가는 겁니다. 사단은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모르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태가 고아와 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영세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이 방해자가 있는데 이 방해자가 만들어 놓는 장애물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영적인 것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무지. 이걸 다 우리에게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도록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요한 1서 1장 8절 뭡니까? 죄 없다 하는 자가 스스로 속이는 자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한 남자분을 만났는데 이 남자분은 자기는 죄가 없단다. 자긴 죄가 없대. 죄인이 아니래요. 죄 없다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 죄덩어리입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 볼까요?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럼 우리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것이 스스로 속인다고요. 야고보서 1장 22절. 성경을 보기는 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 성경과 말씀을 믿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니라.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면 실천할 걸 찾아내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듣기만 하면서 교회 오래 다니면 신앙이 좋아 보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운 목회자가 장로로도 세웁니다. 또 많이 알다가 보면 내가 뭔가 목사가 돼야겠다, 신학자가 돼야겠다 가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부터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뭐가 나오면 그대로 해보세요. 토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대로 해보세요. 아멘. 기도팀을 만들려면 하나님, 내가 누구랑 기도팀 하길 원하십니까? 남편이랑 해야겠다. 남편에게 하는데 남편이 협조적이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교구 담당하시는, 우리 구역 담당하시는 준목님이나 전도사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기도팀이 돼달라고. 또는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기도팀이 돼달라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우리 교회 청년이 마음에 진짜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족에게 얘기했는데 이날 예배 드릴 거야 했는데 아무도 안 온 거라. 그래가지고 한이 돼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이 예배 드리면 좋겠고, 나는 우리 가족이 복음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말에 감동이 돼서 첫날은 예배 드렸대요. 그 다음 주부터는 엄마하고만 예배 드린대요. 괜찮아요. 그게 기도팀이에요. 기도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응답을 몰아오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듣기만 하지 마세요.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예수께서 모든 걸 끝내셨다라는 사실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라, 예배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실제 혼자 있을 때 해보시는 겁니다. 실제로 찬송가 펴서 찬양도 해보고 말씀 찾아 읽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행동이 먼저 하기 이전에 영적인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스스로 속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누가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느냐?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든 거 모르냐?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똑똑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대하여 여러분 잘하십니까? 저는요,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이창호 지사님보다 모릅니다. 그죠? 우리 이창호 지사님은 늘 카센터에서 뭐 5만 차를 다 만지시니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엔진에 대해서는 우리 김도영 장로님만큼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은요, 늘 추천해요. 목사님, 차는요 엔진이 좋아야 된다. 외모 별로다. 엔진이 좋아야 된다. 엔진에 대해서 강조하셔요. 엔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의 전공이 뭡니까? 저는 잘 몰라요. 우리 오은석 지사님보다 제가 아마 모를 겁니다. 고기에 대해서는 우리 오은석 지사님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모를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뭔가에 전부 전문인이라니까요. 어린이 아이들 가르치는 거요? 우리 한남석 권사님한테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한남석 권사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뭔가 전문 지식들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뭔가 한 분야 또 어떤 체험한 것에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딱 여러분들이 딱 갇히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에 대하여 신뢰하고 신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 생각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게 뭐가 됩니까? 나중에 실수가 되고 손해가 되어지죠. 그때 뭐가 됩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됐어. 나 누구라고 생각했는데 인정이 안 돼, 사람들이. 이 자존심은요, 외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를 아는 거예요. 자존감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도 지금 답이 없어. 그럼 뭐 보세요. 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됐어. 인정받던 것이 채워지지가 않아. 아니, 내가 누구야? 아직도 모르겠어.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까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전도자 바울,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자존감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단순히 할 수 있어 해봐 라는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바꿔주시고 계셔요. 이걸 내가 놓치니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니 이게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되죠. 여러분은 이 자존감의 운명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뀐 분들입니다. 현장을 그래서 제대로 보셔야 돼요. 스스로 속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 가장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근데 오늘 특송할 때 우리 조아라 청년이 처음부터 첫 소절부터 길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감동이 없겠지만 저는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사람들은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3장 13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 주셨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주께서 길을 보이지 아니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뭔가 답답한 일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얽매이고 묶인 일들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한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 길을 보이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한계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었던 틀에서 하나님은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방해자의 일, 영적 무지의 일을 깨끗이 해결하셨어요. 내가 자꾸 이걸 놓쳐버리고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나 외적인 요소로 나를 알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막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면 뭐합니까? 복음 모르는데. 저희 가문이 제가 4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4대째 믿는 집안이면 뭐합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여러분 인생이요. 이게 오늘 완전히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 여기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대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 그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뼈들에 대하여 질문하십니다.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셔요. 하나님이.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랍니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안 해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안 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아멘.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못 보여줄 거 많았어요. 저는 문을 3번 부셨습니다. 그 빵꾸난 문을 A4 용지 하나로 탁 막아놨는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예린이가 문을 열고 손가락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아빠가 부셨어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저는요 피아노도 부셨어요. 그것도 애들 보는 앞에서. 제가요 어느 날 예빈이, 예린이 한 명씩 따로 불러서 얘기합니다. 예빈아, 아빠가 아빠라는 걸 지금 처음 해봐. 그래서 서툴 수밖에 없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많이 줘. 그래서 예빈아, 아빠에게 복음이 필요해. 우리 예빈이 왈. 맞아? 예린이한테도 얘기했어요. 예린아, 그러니까 아빠가 너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예빈이보다 더 세밀하게 기억하는데 제발 기억하지 말고가 아니라 그래서 아빠에게 복음이 필요한 걸 기억해줘. 그리고 아빠를 용서해줘. 우리 예린이가 뭐라는지 압니까? 아무것도 문제 아니래요. 왜? 들은 것 많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영원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든 할 수 있다 했는데 못했어. 괜찮아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손에 왔습니까? 잘 안 됩니까? 괜찮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셔야 돼요. 오늘부터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정말 깨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브리스가 부부의 생애를 봐야겠죠. 이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답을 아는 겁니다. 이 답이 체험된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는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을 만나면서 등장이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추방되고 고린도, 그때는 유대인들을 다 내보냈으니까요, 고린도 지역으로 옵니다. 그때 누굴 만나냐? 바울을 같이 만나요.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닙니까?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자기네 집을 아볼로라는 이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집으로 쓰임받습니다.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세례를 몰랐던 자예요. 이가 그리스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전도자로 되죠. 제자와의 만남.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가 통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한 겁니다. 효자가 누구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효자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진짜 이제 여러분이 이걸 소원하셔요. 진짜. 복음 깨닫지 못한 자식 데리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속썩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 자식이요, 복음을 깨닫는 삶으로 오게 됩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녀는요,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걸 응답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자식이 복음 깨닫는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받은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등장을 하죠. 여기에 보면 브리스가 집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이 교회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는 항상 익숙한, 여기에 걸려있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내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내 집은 누가 와서 누가 오든지 복음 듣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의 집을요, 이 응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할 수 있고 복음 들을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들은요, 에베소에, 로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의 축복을 누렸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전도와 성교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들의 무덤이요, 어디에 있느냐? 이들이 추방되어 고린도 또 에베소 지역에 있었지만 이들의 무덤은요, 로마시 아벤틴 지역에 있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들은요, 끝까지 로마 복음화에 힘썼다라는 증거가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터키로 갔었는데 에베소를 들렸었거든요. 에베소에 들렸는데요, 그 신혼여행 가서 에베소에 들렸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돌길이 있는데 그 돌길이 그때 당시의 돌들이래요. 근데요, 너무 길이 잘 되어 있어요. 돌로 집들이 있는데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집들이요, 너무 잘 있어요. 에베소 지역이 엄청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건 뭡니까? 로마를 향하여 항상 복음이 들어가기를 놓고 소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전도와 선교 237 치유 서밋을 항상 소원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죽는 선교보다 산 순교하라는 겁니다. 죽는 순교보다 산 순교.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나 내일 가면 땡큐 하지 마시고 산 순교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답이니만 하네. 죽는 순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산 순교 하셔야 돼요. 이게 더 가치 있고 더 뛰어난 순교예요. 여러분 죽는 순교는요 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딱 죽으면 가니까. 뭐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산 순교는요 맨날 싸워야 돼. 나랑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과 싸워야 돼. 여러분 인생이요 산 순교가 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정현우 목사를 위하여 여러분의 목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몇 분 인수인에 감사하네요. 야, 여러분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하여 일본에 선교하는 당회장 목사님을 목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보세요. 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냐니 헬라어로 문자적으로 원어로 봤더니 톤, 헤아우톤, 트라케론, 휘페데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끼 아래 자신들의 목을 내어놓았다. 이들은요 도끼 아래, 그러니까 도끼가 늘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순교가 뭡니까? 여러분이 순교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이들은 복음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산 순교의 상태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산 순교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부활 신앙 가지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부활 신앙 가진 자는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순교합니다. 아멘이 계속 안 나오네요. 여러분 빠듯빠듯 내 생각 살리지 마시고 내 마음 살리지 마시고 내 감정 살리지 마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바울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 말 뭡니까? 죄인된 내 모습, 과거 내 모습, 육신 내 모습, 거기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요 나는 어디에 못 박혔는지를 매일 확인하세요. 그게 순교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신 거,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 사단,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붙잡고 그것을 영원히 누릴 천국을 향하여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 보호자 베베를, 전도자, 동역자인
브루스길라 부부를 성경에 기록하셨느냐? 질문해야겠죠. 왜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축복의 대열에 서서 따라오라고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브루스길라 아골라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 서는 건 7가지 흐름을 타면 됩니다. 이 7가지 메인스트림을 여러분들이 타시면 돼요. 그 뭐냐? 나는 누구이냐? 나의 자존감이 어디에서 나와야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7가지 흐름을 다윗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 있는 겁니까?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길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살아가야 됩니까? 다윗은요, 시편 18편 1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이 고백을 하면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흑암 문화를 깨트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 건축, RUTC 운동,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될 만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성전 건축 준비한다라는 걸 이방 나라들이 듣고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더 가져오지 마 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을 겁니다. 제가 그런 응답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로또가 생각나는데 우리는 뭐 자꾸 쉽게 뭔가 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100배의 축복이 무엇을 통해 오냐면 로또 긁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을 통하여 옵니다. 정확하게 와요. 이삭이 뭐 다른 짓 해가지고 한 해에 100배의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 받았잖아요. 다른 짓을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주업 농사하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정확한 이유를 발견한다면 100배의 축복이 올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죠. 여러분의 선택은 역대상 13장 8절에서 17절에 있듯이 다윗은 항상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오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 오되. 계속 물어봐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을 치러 가리까? 어떻게 하리까? 항상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6번째, 그렇게 될 때 여러분요, 매일 응답 오게 됩니다. 62가지 응답이 매일 올 거예요. 다윗은 이걸 누렸죠. 시와 찬송으로. 다윗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얼마만큼 누렸습니까? 언약의 흐름을 알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7번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교회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으로 누렸죠. 성경 구절 요 위에다 쓰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느냐. 시편 27편 4절, 청하건대 내가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 성전에 머무는 것이다. 교회를 사모했다니까요. 주의 전을 사모했다니까요.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은 뭡니까? 늘 교회에 있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늘 번성교회에 있고 싶은 거라. 수시로 교회에 오고 싶은 거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4절에 17절, 다윗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언약궤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데요, 춤을 춰요. 춤을 춘데 어느 정도입니까? 허리춤에 매어놓은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춰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올 때 기쁨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을 때 티미한 눈이 아니라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다윗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거죠.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 응답을 이번 주에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전도자 동역자 있던 브리스가 부부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결단이 설 수밖에 없는 7가지 흐름이 우리 전 성도들에게 개인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시다.